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복 받는 자는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 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란 다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란 우리가 세상 것을 누리고 있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을 우리는 복 있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자는 우리 인간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자리를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다면 그가 바로 복 있는 자. 하나님께서 말하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른 생각과 옳은 행동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 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말세의 징조 중에는 서로 사랑하기보다 사람들은 서로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의인들은 누구에게 미움을 받습니까? 바르게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미움을 받는다고요? 악한 자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미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똑같이 악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미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미움을 받았지요.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옳은 말도 참 잘해야 되겠더군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못된 사람이라고 한번 말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겸손해요. 참 당신은 못됐어. 그러면 허탈하게 그냥 웃고 말 것입니다. 왜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웃고 말아요. 하지만 자신의 의를 높이고 교만한 사람에게 너는 못된 사람이야 라고 말해보십시오. 아마 펄펄 뛰며 당신과 원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들에게요, 당신 잘난 척 하지마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정말 못된 사람들에게 당신 잘난 척 하지 말 안 하면 화를 내며 달려들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말을 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대요. 미움을 받습니까? 복 받은 사람이래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있다고요? 그가 복 받는 사람이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요, 질서 있게 하고 바르게 행할 때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우리의 상식과 너무나도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언가를 위해서 옳은 일을 행할 때 미움을 받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더냐라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나요? 맞다. 나는 왕이다. 만일 하나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착각했어. 나는 왕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법정에 끌려가지도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 맞다, 옳소이다 라고 담대히 말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예수님께서는 미움을 받고 있어도 옳은 말을 하셨고 바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악한 자들 앞에서 그래 나는 왕이 아니다 라면은 아마도 감옥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온통 온갖 핍박과 미움을 받았어도 옳은 말씀을 하셨고 바른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삶이란 세상의 것을 많이 취한 그런 성공이 아닙니다. 올바른 삶이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성장을 말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죄인들이지요. 만약에 그 안에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 받는 사람 다르지요.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악한 것을 보고 악이라고 말하는 거, 선한 것을 보고 참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악한 모습을 보고도 그게 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을 보고도 그건 악한 모습이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아닌 거예요. 악은 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 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우리가 찬양을 하였어요. 심령이 가난하는 말은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겸손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말이 없는 사람, 뒤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이란 조용한 사람이 아니지요. 그럼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조용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지요. 다윗도 온유했고 모세도 온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온유한 사람이래요. 모세의 성격을 보세요. 다윗의 성격을 보시고 베드로의 성격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같은 성격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도 불같은 성격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과연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성경을 보니까 온유한 사람은 그런 조용한 사람을 보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겸손한 사람이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성경보다 겸손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한다면서 요란을 피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복받지 못하는 행동이지요. 성경은 절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부자가 되었을 때 그 마음이 교만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만약에 부자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부자 되지 말아야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요셉, 솔로몬, 그들은 그 당시 최고의 갑부들이었습니다. 세리 중에 최고의 세리 삭개오, 이스라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 천막을 팔았던 바울, 천을 머리에 이고 장사를 하였던 누디야, 그들은 얼마나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부자였는데 왜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신분에 상관없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는 사람이죠. 문제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모르고 곁길로 가지만 나는 지금 현재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이 정도의 신앙관이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애적 인격 장애라고 부르죠. 너무나도 자신이 너무나 옳아요. 자신의 성격과 행동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병에 걸리고 있다라는 것을 자신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한번 주변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병에 걸리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라니까요. 고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하질 않아요.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내가 가장 옳은 말을 했고 나의 뜻은 강하다. 절대 굽히지 않는다라는 주관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저는 15년을 살았네요. 고향 많이 그립지요. 참 이민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저는 마음이 아파요. 다들 외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살펴보면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없더군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이민 생활이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외롭고 넓지만 갈 곳이 없는 이 나라, 참 고생 많으시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는,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민 생활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뭐예요? 저는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 Thank you. 신뢰합니다. 신뢰한대 저한테. Excuse me. 혹깃만 스쳐도 신뢰합니다. 이것이 미국 문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가장 말을 아끼는 말이 어느 때일까요? 교통사고가 날 때는 절대 I'm sorry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 늘 일상생활 속에서 I'm sorry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절대 말하지 않는 I am sorry. 미안하다. 참 안타깝지요. 왜냐? 잘못을 인정하면은 불리하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도로에서만 일어나는 상황입니까?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도 I am sorry가 사라져버렸어요. 미안해요, 지사님. 그런 말들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사람들이 이처럼 쉽게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일을 한번 경험해 보았어요. 신나게 자동차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가 제 왼쪽 앞바퀴 거기를 부딪힌 거예요. 차가 가운데에서 두 차가 섰습니다. 보니까 아시안 여성이었어요. 너무너무 황당했죠. 갑자기 뛰쳐나온 차에 부딪혔으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당황한 끝에 아시안 여성이 유리창문을 내리면서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부르더군요. 너무 깜짝 놀라서 기억을 되살려 보았습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서로 집과 집을 오고 갔던 장로님의 딸이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려 괜찮냐고 신호를 보지 못했군요. 빨간불인 대로 달리셨군요. 괜찮아요 라고 물었더니 아닌데요? 저 파란불에 갔는데요? 여러분,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하고 교제하고 있는 목사 앞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해 보셨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는 알아요. 내가 잘못했는지 상대방이 잘못했는지 아시죠?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끝까지 I am sorry를 하지 않았어요. 그 돈 몇천 불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운전할 때 사고가 나면은 미안하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몰라요, 저는요. 15년이 넘었으니까요. 우리 어머니들은 젖이 잘 나온 어머니가 젖이 나오지 않는 산모를 찾아가 젖을 물려주었던 그런 어머니들이었잖아요. 나의 젖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들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받는 사람들은요,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왔지만 마음은 다른 생각이 있죠. 하나님 앞에 말씀은 듣지만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답은 잘하지만 오늘날 순종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애통하는 자래요. 복 있는 자는 애통하는 자고요. 복이 있는 자는 온유한 자래요. 애통한 자라는 건 뭐예요? 슬픈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픔을 많은 사람들이 당하며 살아갑니다.
가족의 죽음, 배우자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 심지어는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들의 아픈 상처를 보고 우리들은 애통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슬픔, 인간적인 슬픔을 가지고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떠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때문에 슬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그가 복받는 자래요. 혹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제치고 손해를 보셨습니까? 그가 복 있는 자래요. 교회이기에 참고요. 목사이기에 참고 복음 때문에 참고 화목하기 위해 참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손해가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속이 탈지라도 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화를 위해서. 그 평화를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애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슬픔은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를 보셨습니까? 조금만 시간 가면 그 슬픔은 사라집니다. 진짜의 우리의 애통은 그런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근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 섬기잖아요. 저는 교회를 위해서 쫓겨나 보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쫓겨날 사람입니까? 보십시오. 힘으로나 등치로나 쫓겨날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참고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그가 복 있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좋은 인상, 좋은 성격, 온화하고 부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온유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온유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온유한 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진품인데 속은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기도는 잘하는데 나쁜 습관 때문에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답은 잘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라고 질문하였지요. 여러분들로 한번 맞춰보십시오. 큰아들에게 이르기를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지 않을래? 라고 물었더니 큰아들이 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나중에 포도원에 갔더니 큰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똑같이 주인이 작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싫습니다. 나 일하기 싫어요. 나중에 포도원에 가봤더니 작은 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까? 큰아들이요? 작은 아들이잖아요. 대답은 안 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작은 아들을 지금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큰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대답은 잘하는 그런 큰 아들입니까? 아니면 싫어요. 앞에서는 불평했지만 끝내는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래도 내가 가야지.
하고 찾아갔던 작은 아들의 모습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사람들은요, 일할 수 있는 포도원에 가서, 이것은 우리 아버지의 포도원이야, 그런 포도원이라도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달려가 일하는 사람들이지요. 복 받는 사람은 쉬운 대답보다 성실한 모습입니다. 의여저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의란 성도가 행하는 옳은 일을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향해서 오는 이 발걸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의,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도 의, 모든 것들이 의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 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욕과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열심히 나에게 있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열정이 당신에게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열심은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합니다. 결국 그 잘못된 열심 때문에 자신까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죠? 그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지적했죠. 무엇을 지적했을까요? 그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했지만 옳은 지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자신의 의를 높였어요. 바울은 이것을 지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디서 해야 할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잖아요. 교회를 떠나실 때에도, 또 다른 교회에서 또 떠나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교회이지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지하실에서 숨어 예배드리는 교회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백성들이지요. 그렇다면 저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요.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의를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받는 자와 복받지 못하는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표적을 보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사람들이 걷고 싶지 않은 좁은 길인가, 아니면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냐의 차이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지요.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어떤 문제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복받는 사람들은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그런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시어 복 있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